어떤 사람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그렇구나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에스겔의 시대와 같이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통일교 문선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시대의 유일한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기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라고까지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결국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한 말, 자신이 그토록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시선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의 말씀들과 예언의 행동들을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에스겔이 했던 행동은 그 포로된 백성들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이 느끼게 될 그 어려움을 에스겔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마음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되려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에스겔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실현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그 환상에 관한 선포를 듣는데 너무 식상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에스겔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그냥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어찌 되면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라고 그것은 단 하나도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기다림 속에선 아무리 자신이 기다려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7절 말씀에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라고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보았고 그 말은 다 들었지만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자신들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그들은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하여졌지만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만 보여졌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는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심지어 나는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앞날을 알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갈 바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길한 방향이 어디인지를 봅니다. 자신들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 AI에게 자신의 투자 전략, 자신의 미래 방향,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 그리고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과 대상이 달라졌을 뿐, 쫓아가며 믿는 대상이 달라졌을 뿐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모습의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된 생각들로 사람들을 올가미에 가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정답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이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시대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이 참 선지자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 수많은 외침들과 수많은 거짓된 유혹들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에스겔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은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구약시대 에스겔의 그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이 말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을 벗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함과 한계를 지니신 몸을 입고 기꺼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더러워지셨고 일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가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독생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바로 그것임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에스겔이 하는 그 행동만큼이나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하지 않는 방법, 세상은 따르지 않는 방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름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짐에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미래를 알고자 답을 찾고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